오늘 7월 7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내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막론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고, 반대로 우리가 환경은 똑같이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도 오직 다 한 번의 인생을 여러분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1년 365일이라는 환경은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주어진 그런 거지만은 그것을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어지간하면은 화장실을 다녀오면은 누구든지 외에 없이 손을 씻잖아요. 그죠? 손을, 왜냐 그러면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도 알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거 우리가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손에 붙어 있다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손을 씻지만,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우리가 씻어내고 다스린다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늘 우리가 뭐였죠? 왠지 모를 염려가 있고 근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잠언 16장 32절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내가 아무리 출중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성을 빼앗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안 돼,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 큰 성을 점령하고야 만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을 빼앗기 전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잠언 4장 오늘 본문 성경 23절 말씀 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28절 말씀 보면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런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집에 문이 없고 울타리가 없고 성벽이 없다면은 예부인이나 도둑들이 자기 집처럼 우리 집을 함부로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 옛날에는 전부 다 산에 가서 사람들이 나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독사에 물렸대요. 독사에 물렸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수분 내로 이 사람 죽거든, 그 사람은. 그 죽는데, 이 사람은 나무를 타해서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주막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자기는 뱀이 이 다리를 문지도 모르고 뭐가 좀 이 나무에 찍혔거니, 그러면서 그래도 좀 따끔거리고 그래서 문지르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상처를 보더니, 여보시오, 그 상처를 보니까 뱀이 물린 상처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독사에 물린 상처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나무꾼은 독사에 물린 지 한참이 되었고, 더군다나 지금 나무까지 한 점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주막집에 쉬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그 상처를 보니까 그건 독사에 물린 상처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뱀에 물렸던 사람이 픽 쓰러져서 거기서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지금까지 독사에 물린 줄을 몰랐을 때는 뭐죠? 멀쩡했는데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여러분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죠. 옛날 여러분 한낱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웃기는 말 같지만 사람은 독사에 이렇게 물려도 몇 시간을 끄떡없이 살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은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마음속에 쓰레기통처럼 5만 가지 잡동사니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쓰레기통 같은 자기 마음을 감추던 채로 예쁜 옷을 입고 막 꾸미고 치장을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자기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결국은 인격이 둘로 나오는 거예요. 뱀처럼 상황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풀면은 풀든지 매든지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디 가서 이걸 풀고 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풀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묶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서 풀어버리면은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네가 묶고 있으면은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러니까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묶어놓고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지지 않는다는 그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뻔한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입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출세를 했어도 자기 마음에 어떤 억압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이사를 가고 새 집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면은 우선 그 집을 우리가 다스리려면은 먼지나 잡동사니나 어떤 쓰레기된 것을 일절 버리고 청소를 할 때에 집안이 집안 참 청소해도 말끔하니 좋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빠진 쓰레기를 하나님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 불안, 근심, 염려, 미움, 탄식, 교만이나 뭐 탐욕 같은 온갖 쓰레기 더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다버리고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오면서 잘못된 어떤 양심에 고통되는 그 모든 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려야만이 그 마음을 성경으로 온전히 그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 냄새나 육적 쓰레기를 담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은 내가 단장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어떤 그 축복들을 해방하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을 때 언제나 똑같은 여러분 공식인 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진실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것. 왜냐?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일 몸이나 의복은 날마다 우리가 땀이나 먼지로 더러워지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물과 여러분 비누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축복들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하니까 뭘로 씻어내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성경 뭐랍니까? 눈과 같이 씻어진다고요. 눈과 같이. 여러분이 회개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미안했다고 말했잖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입으로 잘못해서 한 것도 첫째는 입으로 해야 하지만은 뭐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는 여러분 꼭 이 말을 한번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탕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되느니라 피로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주로 많이 했고 주로 예배 시간에 하는 찬송가 64장 여러분 찬송하시지요.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런 찬송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과 비누로 씻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샘물이 또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 외모만 씻지만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외모도 씻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씻을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 흘리신 십자가의 여러분 보혈이라. 그래서 우리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의 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씻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라. 뭘 씻어라?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마찬가지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분노, 우울함. 어쩔 때는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아니 나 괜히 그냥 죽어버렸으면 쓰겠어. 이런 말을 성령 받은 사람이 함부로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한 것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사의 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우리 마음의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여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도 않는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항변한다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요 또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행복하니까 행복하다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안 행복하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항상 어떤 슬픔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때 행복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또 나는 아직 가난하니까 예수님 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하라고. 나는 아직 늘 몸이 약하니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함으로써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거죠. 이것이.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말함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말보다는 강아지도 일로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거든요. 이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영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우리 환경도 변화될 수 없죠. 아무리 새로운 의복을 입고 장신구를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 거 얻었을지라도 마음이 청소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떤 영적인 것이 부정적인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거든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주택을 예비했거나 아파트를 준비해서 살고 지방 곳곳에 돈은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장신구로 여러 가구들로 가득 채워놓고 살면 행복한 줄 보통 알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채워놓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하냐? 이거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채우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밖에 손님을 만나러 가거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평소에 나지만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고 머리를 보고 이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은 항상 뭘로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정비하는 인생이 있고 수리하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청소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우리 마음에 오염된 것들을 자꾸 씻어내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말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잘못 살았던 일, 궁핍하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슴속에 우리는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광야랑 강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보라 내가 이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멘 했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다시 습관적으로 불신한 쓰레기로 들어가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부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것인가. 반복적으로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시험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타난 것이 이스마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누가 미쳐다 갈지라도 여러분 말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까 내가 했죠.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엉뚱한 쓰레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어둠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긍정하십니까? 그럼 말을 해. 부부간에도 그러죠. 내 속에 어떤 아름다운 생각이 있을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상대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가 왔을 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눈먼 소경이 자기가 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할 줄 믿니?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소원을 아시지만은 늘 말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 안에 살거든 귀신이 복음이라는 생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 나가서 자기가 살만한 곳을 여러분 찾아다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서 자기가 거처할 만한 곳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 자기가 살았던 집에 꼭 그 사람을 찾아왔더니 그 다음에 뭐죠?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인 7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여러분 들어와 살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 전에는 돌로 된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름에도 내가 하나님 거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옛말에 빈집에 우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어있는 집에 우환이라는 말처럼 집이 청소는 데 있지만은 비어있으면 뭐 하느냐? 쓰레기 같은 귀신의 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거나 쓰레기로 채워있는 것을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귀신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엉큼하거나 탐욕을 품거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식적인 말이지만은 우리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요, 그 먹고 난 음식을 여러분 쓰레기통에 여러분 놔둬보면은 금방 뭐가 달려옵니까? 이 파리떼가 날려오고 여름철과 요즘에는 금방 이 썩은 냄새가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처럼 부정적이고 또 이 부정적인 마음들, 이게 지금 마귀로서는 고소한 냄새란 말이에요.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 그러죠? 제대로 기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서 집에서,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말씀 은혜가 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아까 부부싸움이 혈기가 넣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될 턱이 없지. 왜?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나쁜 어떤 쓰레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 뭡니까? 이 쓰레기를 우리가 계속 채워놓고 이런 고집이 세거나 자기가 강한 사람,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됐다는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으면은 기도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여러분 그 사람인데, 그 세계적인 음악가로 이런 베토벤을 우리가 알죠. 음악은 몰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베토벤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 음악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기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수많은 그 청중들의 그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문제는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아도 그 심령 속 어딘가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할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질을 찾지 않으면 늘 외로워요.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랬는데, 영접하고 나서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우울함도 없고 분노나 어떤 그런 묘한 어떤 것들을 이걸 쫓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날 지어낸 그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위대한 음악가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이나 자기 의로움이 강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의 이런 보혈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2021년 7월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많은 이 분들과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혹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라고 말씀하셨대. 자기는 어떤 그릇이라고, 보석이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늘 가끔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것으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야망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 다음에 더럽혀진 그릇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그릇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든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략을 가진 뭐라고 할까, 사기꾼과 같은 못된 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질, 본뜻은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외에는요, 다 잘 되기를,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늘 비우라는, 같은 이 표현이지만은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을 비우라는 거.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면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사역을 막 시작할 즈음에 하루는 선지자, 그때도 그냥 신학교가 있었던 모양이죠. 선지 생도 중 아내였던 여인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선지가 하소연을 하는데, 선지 생도였던 자기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과 어렵게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채주에게 빚을 짊어졌더니 채주가 찾아와서 돈을 내놔라,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한테 있는 아들 둘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란다.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선지가 이런 상담을 하니까, 엘리사가 때뜸 하는 말이,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온 동네에 나가서
온 동네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십시오 그랬습니다. 많이 빌리고 빌려온 그릇을 하나씩 하는 방 안으로 들여서 문을 닫고 거기다가 기름을 따르십시오. 기름을 따라내고 한 큰 독에다 차면은 또 내놓고 또 채우고 계속 그 독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온 동원에서 그를 빌렸으니 얼마나 많이 빌렸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크고 작은 막 기름을 막 이렇게 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지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릇에 한참 기름을 부었던 엄마가 밖에 있는 아들에게 얘야 다른 것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밖에서 말하기를 어머니 이제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합니다. 그 순간에 기름이 뚝 끊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랑 그릇이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 있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는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가난하게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 것이 많은 사람. 그러나 자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예수 잘 믿으면 옷을 좋은 건 입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사람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망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라지. 설령 그놈이 죽일 짓을 했더라도 부모는 그래 부모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나 그동안 경험했던 아픔의 상처들을 예수님 십자가 늘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것이 차고져 있으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여러분 간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강청하라는 것인데 이 강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온 식구가 잠이 들었는데 멀리서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온 거야. 그때야 뭐 화덕이 있고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먼 곳에서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오면 당장 먹일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자네 여기 좀 있어라.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한밤중인데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먼 곳에서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 먹일 것이 없습니다. 좀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그래 이 친구가 말하기 이 이웃집의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밤은 늦어 깊었고 우리 온 식구 잠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가지도 않고 두드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멀리서 온 친구 때문에 이 음식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강청하는 것 때문에 떡을 준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기도 그냥 한 번 하고 응답 없다.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이 열어질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로보니게 여기는 아시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도 않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에게 안 보냈거든. 또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줘야 할 떡을 개같은 너희는 안 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아주 그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제 주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든 어떤 노동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제목을 놓고 힘쓰고 일을 쓰다 보면은요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늘은 침노하는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게 부흥집회 같은데 어떤 분위기로 아멘을 했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멘할 마음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꾸 아멘을 요구해서 그런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동의하고 옳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 말씀을 믿고 너 말씀을 내가 되새김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여러분 있을 때에 모든 예부의 통로가 여러분 전부 다 막혀서 성한 사람이 굶어가지고요. 이제는 어떤 잡아먹을 짐승도 없고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너가 아들 삶아먹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거기만 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있게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지식의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란 사람의 어떤 경험한 상식이나 어떤 그걸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국어사전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알고 기적 아는 일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상화되고 있지만은 단지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그 표현을 보십시오. 야, 이런 일이냐고. 응?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이게 뭐지? 만나.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 끝냅시다. 결론적으로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쓰레기통일 수밖에 없고 우리 심령이 그러면은 마귀가 그런 사람은 자기 집처럼 상황 따라서 들어오고 나갔다가 심지어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거하면은 이 생활 환경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내게도 부정적인 생각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을 내가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 늘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말씀 앞에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한 자리에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함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은 기적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기적의 일상화는 뭐죠? 한 번만 있는 것은 기적이지만 계속적으로 연달아 있으면 일상화를 말이에요. 이러한 큰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엘리사가 네가 너 부정적인 말하는 그 장관에게 그것을 보기는 할 거야. 근데 뭐라고요?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망하게 하냔 말이에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습도는 차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 관리를 못하면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하는 7월 한 달 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잠언 4장 이제 3절에서 23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붙잡던 걸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어떤 쓰레기가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